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리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거룩한 고집,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굳게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굳게 붙잡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다, 좋은 거지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 좋은 거죠. 성경에 굳게 붙잡아라, 견고히 서라, 굳세게 서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고집을 부려라 이 말이요. 고집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안 좋은 고집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논리적인 것도 없이 그냥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고집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성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집만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죠.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들 많죠. 귀가 꽉 막혀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진짜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일러줘도, 아무리 깨우쳐줘도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고집에는 거룩한 고집도 있다는 거. 여기 거룩한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로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12절에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가보가,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가지고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띠 임자를 이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지요. 맞았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권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또 여기서도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결박을 당한다는데 여기에 8절에서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언을 할까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갖다가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 웬만하면 다 하지요. 예언이 정말 흔한 것이 되겠지요. 뭐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예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야 하는 거지요.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그 억지로 예언을 하다가 가짜 예언하고 거짓 예언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빌립 집사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그 말은 이 사람들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일까요? 안 했다는 것일까요? 안 했다면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빌립 집사님의 딸 넷도 예언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예언하는 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빌립 집사의 딸도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결박당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울면서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여기 1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참 괴롭지요. 이들의 권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래도 가야지요. 아무리 울면서 권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밀레도 지나서 그리고 두로를 지나서 여기 가이사랴에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한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바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다고. 온갖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와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바울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기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울에게 있는 거룩한 고집이라. 거룩한 고집이라. 아무도 못 말리는 거룩한 고집이라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박당할 걸 알면서도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결박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도저히 말릴 수가 없구나. 알고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바울을 어떻게 말립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데 가둬놓겠습니까? 묶어놓겠습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 이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겨야지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말하기를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왜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것도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면을 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먼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 서로 생각이 안 맞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견자가 나옵니다. 선견자, 멀리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을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선견자들이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돌로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한테, 때로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누가 옳았는지 이것이 결론이 납니다. 누가 잘못됐는지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볼까요? 바울의 그 고집이 과연 맞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더니 역시 결박을 당합니다. 붙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에게서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에 사는 시민이요. 근데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이 천부장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들어요.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민권자라 그 말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그 시민권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부모도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대단한 집안이죠. 부모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요, 기가 한풀 꺾입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못 알아보고 이거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고, 근데 결론이 안 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 간증도 합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요, 바울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바울을 알지도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바울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40명가량 될까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에 붙잡혀 가지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악은 악의 편이고 귀신은 귀신 편이라고. 이걸 모르고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왜 이 40명가량 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데, 바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을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저쪽으로 옮겨줘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 도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나중에 보면은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바울을 못 죽였죠. 결국에 바울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안 먹고 안 마셨을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 못 죽였으면 굶어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맹세한 대로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맹세한 대로 바울을 못 죽였으니까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러다가 굶어서 죽었는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항상 악한 사람들 편에 서요. 악의 편에 서요. 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을 따릅니다. 악한 사람을 찬양합니다. 악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은요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여기 정사란 말이 정치라는 말이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똑똑하기도 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엉뚱하게 악의 편에 서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괜히 미워합니다. 그냥 괜히 반대하고 괜히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또 찬양합니다. 악한 영에 붙잡히면 그래요. 항상 악한 사람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 40명가량 되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해. 왜 그러느냐? 악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자,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히 함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다가는요 이들한테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나 가이사랴에서나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로 호송이 되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군사들 200명이 창과 칼을 들고서 바울을 호송합니다. 여기에 백부장도 있죠, 율리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을 해 갈 때 바울한테 그 경비를 부담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밥값 내라고 저 호송되어 가는,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죄수한테 밥값 내라고 합니까? 숙박비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차비를 내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 멀리 로마에까지 가는데 공짜로 가게 됩니다. 경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그랬으면요 바울이 경비 꽤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공짜로 갑니다. 경비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로마 군사들 200명이 보호하면서 로마로 가는데 누가 감히 바울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지요. 이 군사들 200명이 로마 군사들, 세계 최고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얼씬도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공짜로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라도 다 면회가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시위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바울을 누가 지키느냐? 시위대 군사가 지킵니다. 시위대 군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루시스라고 하는 그 수갑이 있는데요. 수갑의 한쪽은 바울의 손목에다가 채우고 한쪽은 그를 지키는 시위대 군사의 손목에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쇠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갑니다. 만약에 도망간다면 시위대 군사하고 같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위대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군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시위대 군사들입니다. 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거 아니? 황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 번 바꿨습니다. 이 시위대 군사들이 한 10,000명가량 되는데요, 이 군사들이 나서서 황제 몇 번 바꿨습니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라든지 이런저런 황제를 이 시위대 군사들이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도망가래요? 죄수하고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몇 시간씩. 수갑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듣기 싫다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위대 군사에게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시위대 군사가 붙잡혀 가지고 꼼짝 못하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몇 시간씩 복음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와 가지고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위대 군사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시위대 군사들 중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황제의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황제의 가족들 중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사람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가이사 집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들 중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이 될 정도로. 또 시위대 군사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하겠죠. 지금 로마 제국이요, 가장 심장부로부터 복음화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감옥에 잡아가도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때로는 저 지하에 숨어 살기도 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이제 지하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도로 찾게 되고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날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결박당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결박을 당해야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로마로 안전하게 경비 하나 안 들어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한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가지고 경비도 안 들어가고 또 안전하게 로마로 가가지고 뭐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사도 바울 요새 이상해지셨어. 좀 이상해지셨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상해지셨어.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만 하시네. 자꾸 대화가 안 통해. 바울 대화가 안 통해.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이잖아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비밀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의 거룩한 고집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요. 그렇다고 설명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비밀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지요. 복음 전하는 사명감. 또 비전이라고 할 수도,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이 가진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바울처럼 비전과 사명을 따라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